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실현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치마폭은 예나 지금이나 참 동일한가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보면 우리 2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자의정으로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전혀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의 제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명도 헤아리는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아니면은 내 자녀라도 잘 되기를, 세상에서 부유와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때론 찾고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시키려는 어머니와 또 자녀들, 제자들의 영적 무지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또 말씀해주고 계시죠.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제자는 누구인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며 섬기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채움이 아닌 내어줌, 즉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아닌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굉장히 생뚱맞고 어색할 정도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34절에 갑자기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넣은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들이여 영적 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신약학 교수인 양용희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이제는 지위에 대한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신분에 대한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두 맹인들처럼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보상심리, 남들보다 크고자 하는 교만, 예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용하려는 자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이 눈이 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제자의 삶, 바로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크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 섬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